자, 사무엘상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범죄한 이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명령을 사울에게 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고자 하고자 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죠.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을 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소유 다 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온 직후, 그러니까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어떤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때 이스라엘이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벌하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했고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것은요, 아말렉을 칠 때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잔인한 처사처럼 여겨지지만 어쨌든 이것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떨어진 명령이었고요. 사울은 이제 지난 시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됐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치고 그들의 왕 아각을 또 잡아들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울은 아각 왕을 비롯해서 양과 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어린 양과 또 다른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은 진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러할 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자신의 생각으로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 즉 진멸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요, 오늘의 본문처럼 좋은 것과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여러분과 저도 가끔 이 짐 정리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를 하게 될 때 이제 물건을 이제 버릴 물건과 가져갈 물건, 또 집에 둘 물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럴 때는 이제 신중하게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사람마다 각기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물건이 중요한 이유, 이 물건이 소중하지 않은 이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 하더라도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추억이라든지 어떤 기억에 따라서 또 가치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얼마 안 된 새 물건보다도 추억이 깃든 오래된 낡은 물건이 더 소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골동품을 또 좋아하는 이유도 물론 가격이 돈이 되기도 하지만은 추억이 깃들어 있고 또 역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간에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은 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요,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아이성 전투였죠. 거기서 전쟁을 벌이는데 실패를 하는데 원인을 보니까 나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탈취한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제물들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이렇게 훔쳐서 자기 이렇게 텐트에다가 이렇게 땅에 묻어두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죠. 그때 이제 아간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사울의 행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이런 일을 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행동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를 들은 사무엘은 결국 사울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를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물론 사울 역시도 이 죄악이 이렇게나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좋은 것만을 남겨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것을 드리면 다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재물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청종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저는 앞서서 사울의 등장 이후에 여러 차례 설교 중에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제사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전 장에서도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전장에서의 그 사무엘과의 약속된 제사, 그걸 어기고 임의로 제사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사울 왕이 대부분 잘못한 문제들이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인데,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 한 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 냉혹하고 가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섭섭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또 더욱 확고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울에게 화를 내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한 건가,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은 사울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래요. 즉 하나님을 버린 거랑 다름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래요.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보다 의욕이 앞선 사울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강조하는데요.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들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자신을 축복해 줄 거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무언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는 태도는 분명히 의미 있고 또 좋아 보이는 신앙인으로서의 좋아 보이는 모습이겠죠.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처럼 헌금 드릴 때 간혹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아주 깨끗하고 빳빳하게 해서 헌금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10대 시절에 처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굉장히 작은 거라도 신경 쓰고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입장에선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려지는 예물은 곧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또한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아내에게 선물을 했다 하더라도 감동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진짜 좋아하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걸, 본인이 필요한 걸 해주었을 때 사실 더 고마워하고 좋아하잖아요. 이게 어찌 저의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럴 것이고, 아마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갖겠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재물 이전에 하나님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지키는 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다윗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51편 16절 17절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구절이죠. 다윗이 밧세바의 동침 이후에 깊은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된 마음의 고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래요. 어떤 의미에서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단순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재물에 집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인의 제사가 대표적인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땅에서 걷어들인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요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가장 좋은 걸 골라다가 최고의 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쁨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옷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정성껏 마련한 예물과
바르고 바른 예의 바른 태도.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철저하게 지켜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그것도 즐거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부모의 기쁨은 아니죠. 같이 함께하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원하지, 단순히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너무 훌륭한 자식이다. 꼭 이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아닌지는 그렇게 단순한 우리의 태도와 모습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모든 인간의 죄의 시작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죄는 뭐죠?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만 거죠. 어쩌면 사울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건지도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의 습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이렇게 벌거벗었어요. 하나님 창피해요. 이거나 가인이 내 재물을 왜 안 받으셨어요? 정말 수치스럽네요. 이거나 사울이 지금 아니 내가 가장 좋은 거 이렇게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데 이거 안 좋아하세요? 왜 나를 무시하세요? 이게 다 비슷한 속성이 뭐냐면요. 자기의 가치, 자기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지를 올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멋지다고 안 해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셨어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는 이런 형태로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싫은 사람은 안 보는 게 속이 편하죠. 이 말의 의미는 가까이 지내봤자 속만 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멀리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사실 때리는 시어머니를 말리는 시누이는 좋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담에 담긴 의미는 겉으로는 위해준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사단이 나도록 중간에 계속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헐뜯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엄선해서 제물을 드리겠다고 생각한 사울의 태도는 갸륵해 보이고 칭찬받을 만한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받는 주체이신,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대상인 하나님은 전혀 감동도 안 되고 기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순수를 가장한, 신앙을 가장한 사울의 모습이 매우 불편하셨고 심지어는 역겹게까지 느껴지셨다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린다. 어쩌면은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나 봐요.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저에게 선대하는 것이 분명히 저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정말 기쁨은요,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진리를 조금씩 발견해 갈 때 그게 저에게도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고 나쁜 것은 인간이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최고의 정성과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드리지 않은 것만 못한 예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맛있다고, 내가 맛있다고 타인이 맛있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타인이 그걸 꼭 좋아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타인의 취향을 맞추기가 힘든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좋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아말렉의 진멸, 즉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은 오로지 아말렉을 멸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중에서 좋은 걸 골라냈어요. 그리고 그걸 멸하지도 않았고요. 사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순종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인간이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럴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좋은 것만 골라서 드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어기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왜 나를 마다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악과의 범죄도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자신의 소견이 자꾸 앞서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불순종을 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 사울도 하나님이 멸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좋아 보이는 재물들 앞에서 그의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의 재물이라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아무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의 이 순수한 마음을 자꾸 우리가 너무 인간의 순수함을 자꾸 이렇게 신앙과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순수한 인간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물론 순수함을 개개인마다 각기 나름대로 좋아 보이는 모습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앞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앞서버리면 그 순수함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이 악이고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기특하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그런 순수한 예물과 나의 그런 예배와 나의 어떤 그런 행동, 나의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행동이 더 중요한 거죠.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에는 청종하지도 않고 자신이 행동한 신앙 행위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스스로 자꾸 감동해요. 참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괜찮아.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어. 야, 이렇게까지 참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 말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것만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럴듯한 신앙을 가진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중요한 건데 십자가까지는 내가 질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좋은 걸 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사건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면 감히 누가 사울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만 드리고자 했던 사울의 이 신앙심을 누가 감히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단순하게 나무라신 게 아니고요. 아예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 강의 설교를 하면서 사실 내용들이 항상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유익하고 행복하고 이런 쪽보다는 그 죄의 얘기잖아요. 계속. 사울, 엘리제 사장, 그 다음 법궤, 다 이게 인간의 이제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참, 코로나 시대에 좀 이렇게 밝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 이게 자꾸 본문이 왜 이런 본문만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사울한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신앙이니?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어로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요 이제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소. 자, 말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사울의 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왜 명령을 어겼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또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한 사울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아무리 순수한,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우리 자신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